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건축, 성전 건축 또 헌신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또 삶들이 세워지는 또 건축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복음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하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 건축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명과 또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본질을 찾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며 또 이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망대로 세워지고 언약을 전달하며 세계복음화하는 또 교회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 건축을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이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이 언약을 잡고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건축하면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이 혼자 하다가 문제 생기고 또 중직자들이 혼자 하다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헌금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다 이 헌금 하는 것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축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헌신자가 돼서 정말 앞장서서 하나가 돼야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론 건축을 이제 혼자서 해도 뭐 처음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큰 문제 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요 목사님이 다 책임져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도 아닌데.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도 이 성전 건축을 자기는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걸 알고서 자기는 평생 이 건축이 되어지게 원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축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너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또 전쟁을 많이 했고 엄청난 승리를 했지만은 이제 너가 하지 말고 솔로몬 아들이 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은 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누가 했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 이렇게 건축하는데 누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봐야 돼요.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기도팀이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진짜 노력했잖아요. 이 건축해 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하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백날 목사님 하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하자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문 열어주시도록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진짜 이 말씀과 기도에만 딱 전무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목사님의 손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딱 실행팀이 세워져 가지고 이거를 실천하고 딱 도전해야 되고요. 이런 영적 시스템이 안 되면 교회가 시간 지나가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든 걸 다 하기 어려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이번 주에도 그 사순절 새벽 예배도 다 메시지 하시죠. 중직자 수련회도 목사님 다 하셨죠. 그 메시지 준비 계속 해야 되죠. 그 메시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세상 일도 다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김영성 목사님 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공감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이 살아봐서 너무 바쁘니까 한가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이번 주도 막 은행 업무 가고 세무 업무 가고 막 법무 가고 또 노예 사역하고 시찰에 막 가야 되고 정신 없다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좀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당신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영선 목사님 아까 일부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근면성질 열심히 하자. 야 이건 진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쉬자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자기는 진짜 이거 맡은 일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정말 이 담임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는데 잘 일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하여튼 사단이요 몇 갑절 집중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힘들지만은 사단이 교회에서 제일 공격하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공격하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공격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서 진짜 말씀이 정확히 증거되고 또 영권이 회복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주기로 찾아온다 사단이. 여러분 공감 못할 거예요. 매일 진짜 주기로 찾아온다니까요. 그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니까요. 매일 찾아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단이 어쨌든 담임 목사님을 무너뜨려야지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워질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요. 진짜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보호자가 일어나야 되고 동역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식주인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딱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딱 따라가서 전 성도들이 딱 도전하면요 하나님이 이 건축을 이루십니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일 진짜 바보 같은 인간이요 목사님 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진짜 죄송합니다. 쪼다고 희수고요. 제일 못나요. 그 욕은 경상도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 잘 모르는데 희수는 누구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욕이더라고 이 희수 같은 놈아 이런. 목사님 욕하는 게 제일 등신 같은 바보 같은 놈이에요. 지 복을 찬다니까요.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을요 세우시고요 높이십니다. 나중에 저는 5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보니까 쭉 지켜보면 알잖아요.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절대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자녀들도 어렵고 다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진짜 충심으로 돕고 전도자를 돕고 또 담임 목사님을 진짜 도운 사람은요 어쨌든 그 사람 하나님 세우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딱 말씀 영향권에 딱 있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요, 우리 중직자로부터 태영아까지 다 이 말씀이 전달되고 소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딱 일어나야지 이 교회가 힘을 얻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할 수 있어요. 그 영적 힘이 없으면요 건축이 안 됩니다.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30억, 40억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영적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도요 다 목사님의 그런 지도를 받고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지. 아까 일부 말씀에서도 말씀 운동도 저 목사님 또 모르는데 자꾸 지도받지 않는 만남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웬만하면 이상하게 성경 공부하는 데가 이단이 많거든요.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이 성경 공부자 하는 데가 대부분 이단이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하는데 자료 검색하는데 신해산을 딱 치니까 신해산 자료가 좋은 게 있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몰몬교 자료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이단 자료 이렇게 잘 나오냐 뭐 감쪽 같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뜨더라고요. 그게 또 저기 뭐야 이 계시록 같은 거 자료 찾으면 거의 다 신천지 자료예요. 인터넷 자료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복음적인 자료가 많이 없고요. 다 이단 자료를 다 거기에 검색이 뜨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막 이거 자료도 조심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단이라는 게요. 이게 보면요. 한문에도 보면 알잖아요. 이게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달을 이했다 끝 단자잖아요. 처음은 비슷하다니까요. 완전히 무슨 복음 메시지 하고요. 뭐 교회와 다를 것 없이 딱 메시지 한다니까. 그러면서 끝에 살살 틀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그 처음엔 다 맞다고 그러죠. 혼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이기겠다고 함부로 그 이단 메시지 듣지 마세요. 그 훈련 받지 마시오. 저는 아예 듣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그거 들을 수 있어도 아예 듣지도 않아요. 아니 지금 복음 듣기도 시간 부족한데 내가 헛된 소리 듣고 있으면은 목사도 성령 충만 못하면 혼미해집니다. 그 이단 메시지 그냥 듣고 앉아 있어봐요. 저 한 하루 종일 거기 듣고 앉아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한테 내가 딱 그 메시지에 딱 집중돼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아멘 이런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목사도 속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듣지도 마세요. 복음 듣는 시간도 부족하다니까요. 영적 세계라서 흑암 이거 덮치면요 이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이 딱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 답 없어요. 영이잖아요. 영. 이단의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메시지가 딱 자리 잡으면요 첫 번째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강단 말씀이 안 들려요. 강단 말씀이 개소리도 들린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현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단 사람 만나면요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들으면 멀리하라고 했어요. 아예 섞지도 말라고 했어요. 괜히 가까이에다가 영적으로 옴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교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 인도받는 것이 그게 안전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운동 해야지. 자꾸 따로 나가가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곳곳마다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힘을 얻고 이제 망대 운동하면서 그래서 이 건물만 이렇게 세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져야지 건물도 세워지는 거지. 우리 자신이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는데 건물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 사역할 사람도 없고 사명자도 없고 헌신자도 없고 일꾼도 없고 제자도 없고 그러면 뭐 건물만 뭐 짓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이요 다 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딱 세워져서 이 헌신자도 나오고 우리 교회 특별히 반주자도 많이 나오고 중직자 되어가 나는데 반주자가 막 서로 막 이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목사님이 반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 반주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웬만하면요, 저도 오직 말씀만 전하려고 하지. 저 피아노 근처도 안 갑니다. 저는. 저도 피아노 쳐요. 근데 근처도 안 가면 나는 말씀만 전하지. 내가 말씀만 전하는데 집중해야지. 무슨 반주를 하냐. 그럼 무반주로 그냥 해버린다. 그렇지. 김영선 목사님은 근데 자꾸 이제 그 반주 어쨌든 잘하시니까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 반주 하는 사람이 많이 우리 교회도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초동부도 이게 반주자가 없으니까 그래도 수아가 잘 이렇게 반주해서 너무나도 고마운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반주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찬양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게 헌신자가 없으니까 교회 건물이 텅텅 비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이제 교회가 문을 많이 닫기 때문에요. 이 건물 빈 데가 많아질 거예요. 유럽은 벌써 지금 심각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건물 좀 누가 이렇게 경매로 이렇게 내놓아서 누가 이렇게 어떻게든 사가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그것도 건물만 있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안 세워지면 누가 손해냐? 여러분 건축이 안 되면 누가 손해겠어요? 여러분 가정과 후대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잘 믿고 가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부끄러움 당합니다. 내 후대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한 복을 받고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할 일을 주셨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여러분의 상급은 각자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똑같다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구원받아도요. 책망받은 자가 있고 칭찬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 각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자꾸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질문하면 돼요.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쨌든 내가 이 관심을 갖도록 자꾸 강단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자꾸 이 말씀을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사고 친 사람들이 강단의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사고 치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지 않아요. 이게 은혜 못 받으면요 사고 치고 교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이 사고 칠 사람이다. 어? 벌써 눈빛만 봐도 아 이거 사고 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딱 보면 내가 유심히 딱 눈빛만 보면 은혜 못 받는구나, 이거 사고 치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조건입니다. 상급과 저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다니까요. 두 가지를 선포하셨다니까. 복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주도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라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려요.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세워놓고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그 가운데서 네가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음 언약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자녀가요. 굉장히 가치 있게 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언약 다 놓치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자녀라도 쓰레기보다 못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물론 무조건 뭐 이렇게 내가 상급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동기보다도 하나님 여러분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겠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여행하고 싶은 거 다 가봐도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억이 제일 남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에 그게 가치 있는 거지. 뭐 아무리 뭐 내가 좋은 데 갔더라도 그때뿐이지. 그 뭐 좋은 것도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또 시국에 갔다 와서도 한 개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 예배도 없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복음 받을 자 만나니까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그게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데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데 거기에 우리 인생 허비할 필요 없어요.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는요 생명 거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이 복음의 가치에 생명 거는 것이고요. 예수님 제자도 11명도 다 순교했습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다 떠났다고 했어요. 그 12명만 남아 있는 겁니다. 결국엔 제자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답을 낸 제자만 딱 남아 있고, 이 제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장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성전의 짓기를 가장 원했는데, 근데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그 집이 필요 없대요. 건물이 필요 없대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건물이 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막과 성전이 바뀌어도 거기에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누가 백향목 집을 누구에게 건축하라고 명하신 적도 없어요. 백향목집이랑 가장 좋은 그 재료로 만든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걸 명하신 적도 없는데, 근데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겠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담고서 그렇게 열망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 중심을 보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딱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언약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옷이요 그냥 팬티까지 다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춰대니까 그거에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야. 복음에 기쁘고 언약에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높이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진짜예요. 사람이 높이는 건 가짜입니다. 언젠가는 추락할 날이 오아요. 언젠가는. 예. 언젠가는 내려갈 일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올리면은. 근데 하나님이 올리시면요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겠다. 원수를 멸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수에서 벗어나 한 곳에 정하여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다윗을 높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헌신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중심을 가진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후대까지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집안을 이루시겠다. 그 집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또 내 씨를 두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후대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그 이후에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렸거든요. 분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언약이 없이 그냥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방 나라와 똑같은 거죠. 우상 숭배하고 한 번도 하나님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왕을 세워가지고 잘못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남유다 왕들이 잘못도 많이 했는데 누구를 봐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을 보고서.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언약 잡은 것 때문에요. 후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냥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어떠한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쌓는 거고요. 항상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할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이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의 중심 딱 마음을 담고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로 내가 이 언약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방인의 뜰, 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그런 성전 건축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이 두고두고 하나님이 이 헌신을 통해서요 일평생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시고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하다 망한 사람 저는 제가 진짜 성전 건축 막 이상하게 한 사람 말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한 사람 치고
절대 망한 사람 본 적도 없고요. 예, 다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경제가 뭐 어렵다고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여튼 성전 건축하는데 예.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세우는데 아무도 헌신 안 해도 내가 하겠다 이러고서 뜻을 정하고 그러더니 이제 아파트를 판 거예요. 그 돈을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파. 그게 지금 무슨 아파트냐면 그 잠실 주공 1단지 있는 그 잠실에 지금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세워진 곳이에요. 안 팔았으면 엄청난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려서 이제 건축이 됐죠. 그 교회가 다 건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건축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니까 그 뒤에 인생을 책임지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을 그냥 하나님은 그 없던 걸로 하지 않으시고 다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다니까요. 틀림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갑자기 자기 회사를 때려쳤대요. 그래서 왜 때려쳤냐고 하니까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과 의논도 없이 그냥 목회를 하겠다고 딱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아니 잘 나가던 공무원에 그 이제 다니시면 되는데 왜 그거를 그냥 다 그만두시고 갑자기 또 목회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벌써 회사 사표를 냈는데 이제 결정할 수가 없지.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돈도 이제 아버지가 못 벌고 그래도 어머니가 뭐 교사니까 돈은 좀 나올지 몰라도 그래도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또 신학교 새로 또 이제 가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대책이 없구나. 그냥 회사도 다 그만두고서 또 이제 그때는 또 우리 고모님도 같이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5 식구가 있는데 그걸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제 앞에 어떻게 먹고 살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아버지는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목회자로 준비해야 되니까 신학교 가시고. 하나님 그때부터 책임지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 학비도 다 내고 우리 고모도 학교 다 다니고 또 시집가고 시집 가는 그런 돈도 다 어떻게 장만해가지고 목사님 가정으로 가셨고 우리도 이제 대학교 가는데 대학교도 기가 막힌 데 갔어요. 제가 그 개척하는 목회자 가정에 장학금을 준대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대학교도 거저 다녔다니까요. 한 10%만 내고 다니래요. 뭐 그런 데가 어딘지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이상한 대학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대학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깎아가지고 대학교 다니게 해서 졸업시키고 깎아 주신다니까 그렇게. 아무 대학비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깎아서 그냥 다녔다니까 그냥. 그리고 또 목회할 때도 뭐 아무 돈도 없지 막. 돈도 없어도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왜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한데 그 서울에 월세 지하에 교회 세우는데도 만만치 않아요. 막
왜 월세 나는데 피 말려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그냥 돈을 다 꼬박꼬박 다 주셔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조금 갈급함이 좀 없어서 좀 그게 문제지. 좀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개척하면 막 밥도 굶고, 응? 막 이제 막 힘들게 막 추운 방에서 막 불도 못 떼고 이래야 되는데 불도 떼고 밥도 잘 먹고 이러니까 너무 갈급함이 없어서 좀 문제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 다 갚으시는 거예요. 내 건축한 거 그거 헌금 공짜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구나. 그거 헌신한 거 가지고 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도 하나님 은혜지만 또 이것도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셔가지고요.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는 것 같지만은 아니,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절대 바꿈지 않게 하시고 절대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오히려 내 마음대로 돈 썼을 때가 더 어려웠어요. 내 마음대로 막 돈 쓰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어쨌든 세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했을 때가 더 문제지. 하나님의 경제가 회복되면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니까 흑암 무너지니까요. 하나님 모자라지도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다니까요.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더해 주셔가지고요. 모자르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냥 남아서 남한테 줄 정도로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상급 주시길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건축에 중요한 하는 기회를 주신 거고요. 우리가 일생일대 뭐 언제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한 번도 건축도 안 해본 교회도 많은데 우리가 이 중요한 기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건축할 기회. 반드시 복음으로 언약으로 세울 건축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이름을 나타낼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반드시 후대에게도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교회 건축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다윗의 그 중심을 통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이 복음을 언약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듣고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 칭찬받는 그런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우리 세강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정말 이 로마서 16장에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당해 하나님의 또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세강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 건축으로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일에 증인되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없어서
우리의 성전을 세울 때 빛의 경제 회복되게 없어서 흑암의 경제 또 세상의 경제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세워지며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에 증인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 응답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또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우리의 언약의 여정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